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을 저장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혼에도 미련이라는 이름의 저장 강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곳이 주는 익숙한 안락함 때문에 발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롯은 지체했습니다. 소돔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던 삶의 터전과 인간관계가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머뭇거리는 이 연약한 롯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롯뿐만 아니라 도저히 스스로는 발을 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자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은 롯에게 집안에 있는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롯은 두 딸들의 결혼할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문 밖에 있던 소돔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기에 더 이상 롯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롯이 그동안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다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 넘겨버리는 영적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즉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이 물음은 눈에 보이도록 체제가 변화되거나 어떤 사건처럼 언제 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저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를 점령할 왕으로 오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아볼 것이라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너희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볼 때에 갑자기 임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심판이 임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눈앞에 와 있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이미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와 있는데도 못 보느냐라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보다 눈앞에 세상이 더 실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날로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롯은 심판이 코앞인데도 지체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날이 밝자 천사들은 다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은 지체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1절에서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삶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익숙하고 이뤄놓은 터전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이런 롯의 가족들을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데려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의로워서 건져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라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체했을 자들이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한 다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은 고립되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롯은 작지만 산보다 안정적인 소아를 택합니다. 하나님은 롯이 연약하지만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심판을 내리실 때 롯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떴습니다. 심판의 이미지는 밤에 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는 낮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은 소돔의 멸망 선포에도 망설입니다. 사위들이 웃음으로 넘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롯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롯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롯과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망설인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늦어도 약해도 망설여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애굽에서 끌어냈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너의 연약함보다 나의 자비로 주어진다, 유지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롯의 가족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이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기에 값없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건진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영적으로 무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 우리 삶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내 발의 길을 비추는 등과 같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떠나라는 말씀에 지체하지 않을 민간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하지만 또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큼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